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날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될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뜰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드디어 9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면서 진짜 재앙 같다고. 이 재앙의 메시지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재앙의 끝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와 원리를 가지고 이 재앙의 때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와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9번째 재앙이었던 암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과 공간과 창조의 원리가 만들어지기 이전 흑암의 시간들, 성경은 그것을 카오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깨지는 9번째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9번째 재앙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 우리가 살아왔던 계획, 우리가 날마다 늘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시간이 깨진 것, 그 일상의 삶의 질서가 무너져 내린 것, 이것이 바로 9번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앙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백성들도 늘 맞이했던 일상,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또 지고 나면 다시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날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새롭게 날마다 시작될 것을 기대했던 그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암흑이라고 하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9번째 재앙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9번째 재앙의 시간과 10번째 재앙의 시간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의미가 있고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이 온통 흑암으로 덮어지고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 그 사건에 일어났던 암흑의 시간들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들을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로 이 유월절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11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11장을 건너뛰고 우리가 12장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사실 이 11장과 12장은 사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11장에서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2장 6월절의 메시지를 주님이 준비하시면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흑암의 재앙까지와 이 10번째 재앙에는 한 가지 완전히 다른, 그 재앙과 이전에 있었던 재앙과 완전히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이 재앙과 상관없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흑암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구별해 주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넘어갑니다. 그 재앙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재앙에서 어떤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재앙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 일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 재앙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이 주는 가장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어진 이 6월절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이 6월절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으로부터 이 재앙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무너졌고 일상이 깨어졌고 그들이 늘 살아왔던 그리고 삶의 시간 순서가 무너져 내렸던 재앙이 바로 9번째 재앙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낮이 되고 또 다시 밤이 되고 낮이 되어지는 일상의 시간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 순서가 깨어졌던 9번째 재앙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재앙의 시작을 하나님의 날, 해와 달의 첫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첫날 해가 시작되어지는 1년의 초하루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달을 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면서 태양의 신에 의해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하루가 마감되어졌던 이 시간 순서대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의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도록 요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 시작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의미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월 초하루, 예전에 음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1월 1일, 이것을 첫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태양력,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도 바로 이들의 애굽의 태양의 달력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장자의 죽음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이 죽음의 첫날을 하나님의 달,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첫 해의 첫날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유월절, 패스오버가 되어지는 이 날이 유대인들의 첫날이 되어집니다. 대략 그래서 언제입니까? 주님이 언제 죽으십니까? 바로 이 유월절에 이 대축제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즈음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부활절 그 즈음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유대인의 달력에 해당되어집니다. 대략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태양력에 의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바로 이때가 유대인의 첫날이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첫 해의 첫날이 시작되는 달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 마지막 재앙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상의 시간선, 세상의 계획,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시간의 타임라인, 세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세상 스케줄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이 재앙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제가 딱 보니까 우리의 일상의 시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3월 달에는 이걸 해야 되고, 4월 달에는 이것을 했어야 되고, 5월 달에는 이것을 했어야 되고, 6월 달, 7월 달, 8월 우리의 계획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뭘 해야 되고, 지금은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고, 8월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9월, 10월, 11월이 되면 우리의 과연 계획과 시간대로 사역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초조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다라는 제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모든 재앙을 뒤로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는 이 출애굽의 아침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선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다시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10번째 재앙의 의미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대단히 연속선상에서 이 재앙이 의미 있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에 과연 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에 맞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 석 달이 지나가고 어쩌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2021년도도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예측과 관측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간선에 우리의 영적 의미를 맞추고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 주는 의미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선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삶의 모습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세상이 원하는 시간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6개월을 잃어버린 것 같고 2020년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섭리하시며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10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재앙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 이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와 명절로 지켜지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대표적인 주님의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을 잡아라,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월절이기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것을 먹고 급하게 출애굽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양을 잡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염소나 양 중에서 이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5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염소를 죽이는 6월절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6월절 그러면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6월절에는 당연히 양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5절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염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염소다 이렇게 하면 좀 웃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양을 잡고 양을 먹고 양을 죽이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보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7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이 등장을 하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는 배경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장 2절은 기록하기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1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성경은 또 기록하기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메시지, 이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도 아버지의 형들은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다라고 강조해서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그때와 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 요셉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팔려가는 메시지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극구 말려서 겨우겨우 유다라고 하는 형에 의해 죽음을 면하게 되고 대신 그는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게 되니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뭔가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들을 팔았다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대신 요셉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옷에 피를 묻혀서 그가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아뢰는 메시지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야곱은 그래서 아들 요셉을 만나기까지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약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기록된 창세기 37장 31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창세기 37장은 계속해서 그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을 먹이고 있을 때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문맥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상 31절에도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가져가는 것이 문맥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등장합니까? 양을 칠 때에 그들은 순염소의 피를 묻혔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오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2장 5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바로 주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죽는 요셉의 죽음, 그리고 염소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죽음을 살펴보면 어떤 죽음입니까? 거짓된 죽음입니다. 잘못된 죽음입니다. 협작과 모략과
거짓에 의한 죽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죽음이 바로 순양의 피를 묻히는 죽음으로 창세기 37장에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분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흠이 없고 그분은 자발적으로 죽으시고 또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되어 있으셨고 그분은 순전히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는 죽음을 택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온전한 죽음이었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에 의한 거짓 죽음, 거짓된 정보, 그리고 종교와 잘못된 자신의 신념에 의해 그분이 정말 온전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으시는 이러한 죽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의미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는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의 죽음은 정당하지 못한 협작과 거짓과 술수와 모략에 의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유월절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너희는 어린 양을 잡되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라고 말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양 이외에 염소를 죽여 잡는 법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를 잡아 광야로 내몰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때는 염소를 잡아 거기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죽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주님의 죽으심,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주님의 모습, 어떠한 의미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출애굽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분의 구원을 이해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바로 이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그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났죠. 그래서 대면 예배도 다시 폐해지고 온라인 예배로 다시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몇몇 일부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헌신하는 것,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이러한 논쟁들이 있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대면 예배만 꼭 예배냐,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언제 다시 대면 예배를 해야 할지, 언제 현장으로 돌아와야 할지, 과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그리고 해답을 찾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14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을 특정하십니다.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을 특정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날에 바로 여호와의 영원한 기념을 하여 이 날을 절기로 삼아라,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나의 규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꼭 썬데이,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특정되어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이렇게 성경이 나를 특정하고 있기에 그날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날이기에 이 날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썬데이, 우리가 주일 모여 예배하는 것은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기로 우리가 약속한 날입니다.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월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월요일도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화요일은 아닙니까?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요, 모든 날이 주님의 절기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날들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달력의 빨간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자 약속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게 치면 일요일도 주일이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날도 대단히 중요하고 왜 그 날이 중요한가?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날이 여호와의 절기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현장 예배를 드리든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달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린들 무슨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장소에서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기억하며 그 날들을 묵상하고 예배한다면 장소와 어떤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혹은 강제적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그때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는 우리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법에 의해서 예배가 제한되어지거나 법률에 의해서 혹은 무력에 의해서 예배가 제한되어질 때는 온라인 예배는 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나와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 날을 기념해라, 그리고 그 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 규례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가 다시 지켜진 때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 해입니까? 아니면 또 그 다음 해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 출애굽한 이후 여호수아서 5장쯤 되어 그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성경은 두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기까지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흘러보내고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우리가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그 예배 시간들을 허송세월에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이 절기의 의미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메시지와 그 뜻을 깨닫고 이 메시지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뒤처지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장소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예배, 이것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이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재앙의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모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